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는 대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나쁘게 소개하는 경우는 다른 서신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죠.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면서 또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할 때에 보통은 잘못이 있으면 적당히 가리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사도 바울은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좀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처음에는 작게 얘기하다가 점점 더 큰 잘못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독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폭력자, 폭행자가 가장 심각한 잘못의 정점입니다. 비방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신성모독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박해자라고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뒤쫓고 붙잡고 감옥에 넣고 재판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폭행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폭행자라는 말은 사실 이 셋 중에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폭언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고문하고 억압하고 강압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단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루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폭력자, 폭행자를 불경한 자라고 옮기고 있는데 이건 좀 약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잔멸한다는 말은 교회를 아예 뿌리채 완전히 싹을 없애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적임자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말하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격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혹시 아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바다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낱낱이 폭로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매스컴에, TV에, 인터넷에, SNS에 폭로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요즘은 감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조금의 잘못도 용납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누가 SNS에 확 퍼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낱낱이.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말 위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말문이 막힙니다. 바울은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완전히 거꾸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심판이 아니라 콜링, 소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과 16절에서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 말씀은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파시분 디비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절대로 능동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입은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1도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분은 신앙생활이 경력이 30년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시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사고를 쳤던 사람이야. 저 집사님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우리의 영적 기준은 늘 세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지식, 경력은 내가 베푸는 긍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과거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설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을 깊이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사도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설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정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불의했던 과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과거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능히 이깁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도 이깁니다. 은혜는 폭력을 이기고 오만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꺾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본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이후에 믿을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후에 믿을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보통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 아주 좋아서, 믿음이 아주 좋아서, 믿음의 역사가 아주 크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거나 좋은 성취를 이룬 모범이 된 것을 떠올립니다. 좋은 리더가 되었다거나 탁월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열정적인 사역자, 그래서 본이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본이 되는 사람은 왠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신앙의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뭔가 본이 되어야 되니까 다음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엔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신앙이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무거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보기에 해당된다라고는 헬라어 말은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례가 되었다, 한 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들으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 누구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누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런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도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가 영웅놀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듣는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는 끝장이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부담보다 더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이 은혜가 내 연약함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다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찬양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17절로 넘어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은 본문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구절까지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원하신 왕, 썩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송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폭력자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했다. 그리고 그것도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임하심으로써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는 절대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찬양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은 처음에는 12절에서 감사로 시작하지만 그 중심에는 긍휼을 입은 죄인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자기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이야기 속에만 빠져 있지 않고, 자기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나 회심, 사명,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간증을 할 때나 또는 자신의 신앙 체험을 고백할 때 보면 자기 얘기로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신 분을 높이고, 은혜를 주신 분을 자꾸 더 높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네 가지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한글 성경에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영원의 왕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마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세대, 시대, 세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세대와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은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영생의 미래까지 모두가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 위에 계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영원의 영생을 얻기까지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괴롭고 지금 잠시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잠시 인생의 길을 잘못 든 사람도,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인생의 길을 잘못 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이생망 절대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절대로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긍휼도 낡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시고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인간이 무릎 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 철학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사실 이때 당시에 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에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주가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이제 사도 바울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이 말씀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원의 왕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를 하는 것은 덧붙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찬송에 더 맞습니다. 이게 더 기도문에 더 어울립니다. 영원의 왕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멘.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이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자기 성취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결국 여러분의 입에서 한 단어로 끝납니다. 뭡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성경에서 읽은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봐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왕이신 영원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삶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